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십시다. 골로새서 계속 1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골로새서 1장의 오늘 본문 9절에서 14절의 그 부분을 좀 저희가 개요를 보면은 1장 9절의 앞부분은요. 바울의 이제 기도가 이제 중보 기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요. 이제 9절 밑에 부분에서 좀 하반절에서 이제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제 바울이 어떠한 기도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내용이 적혀 있고, 그 다음에 13절과 14절은 이제 결론적으로 그가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 것을 결론적으로 얻게 되는지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 시작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듣던 날부터,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듣던 날부터 바울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대요. 네, 이 말씀을 보는데 회개를 했죠. 그치면 안 되는데 멈출 때가 있거든요. 저는 중보 기도를 멈출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떨 때는 하고 어떨 때는 못할 때도 있고 바쁘면 지나치기도 하고 했는데, 진짜 끊임없는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에게 각인시켜 주시는 말씀이었고, 저만 그러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역시 끊임없이 진짜 중보 기도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대요, 바울이. 네. 근데 사실 그들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바울은. 모르는 그들을 위하여 정말 끝까지 기도를 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 생명을 위하여 끝까지 중보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안 변할 때 우리는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이걸 기도해도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움직이는 게 보이지 않으면 저희는 사실 지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그러면 기도를 멈추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치지 아니하는 중보 기도가 2026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는 것으로 채우라 지금 하세요. 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아느냐 보니까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세상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서의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그 전체를 통찰력을 있게 아는 경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한다고 뭐 석사, 박사를 받으신 분들은 다 알까요? 하나님의 그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요? 아니요, 몰라요. 예, 아무리 말해도 모를걸요? 예, 바리새인들이 똑똑하잖아요.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인데 그들이 왜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들었어? 예,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그 지혜가 우리에게는 허락이 된 거거든요. 결국 이 지혜는요, 어디서 오냐?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어디로부터 와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와 총명 역시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라고 하셨는데 방향성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방향성이 되게 중요한데 알고 가는 삶과 모르고 가는 삶은 출발선 자체가 달라요. 예. 잘 보시면은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의 삶이 열심히 사는 삶이었어요. 그죠? 근데 출발선이 달랐어요. 그의 출발이 어디서 자신의 가치관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방향 없는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되게 열심히 살아요. 근데 방향성이 잘못되면은요, 우리는 제자리 걸음만 하면 다행이에요. 뒷걸음을 치는 거예요. 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목적 있는 사명을 받은 후 그의 삶은 바뀌기 시작하죠. 네? 결국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잖아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처음에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죠. 그래서 방향성 없는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고 죽이고 이런 열심으로 살았지만 그것은 전혀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삶이에요. 자기 열심으로 살았으니까. 네. 그러나 그가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네. 하나님께 합당하게 쓰이는 그릇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나서 그의 방향성이 어떻게 돼요? 확실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정말 원래 그의 성향이 열심이기도 했지만 더 전력질주를 하죠. 표대를 향하여, 목적을 향하여, 그 방향성이 확실하니 그 보여지는 것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내가 달려가노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사명을 받은 바울이니 거창하니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너무 거창하다 생각할 수 있으셔서 조금 작은 예를 들어볼게요. 마르다와 마리아, 여러분 잘 아시죠? 마르다가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잔치 준비를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할 게 얼마나 많아요. 하다 보니까 저 마리아가 너무 얄미워. 아니 쟤는 뭐 하는 거야? 예수님한테 뭐라고 해요? 주여, 내 자매가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화가 나니까, 속상하니까. 마르다가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 그냥 당장 주어진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일 성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화가 나는 거죠. 쟤는 일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 발치해서 그냥 나는 뭐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거야 이러고 있었겠죠. 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러니까 너가 어디에 열심을 둬야 하는지 좀 알고 열심을 낼래?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마리아를 예를 들어주세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당장 보여지는 것들에 눈이 가요. 눈이 가고 거기에 열심으로 해요.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분주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 나 혼자 바빠.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분별을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해야 할 때, 하지 말아야 할 때. 마리아는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고 있었으니 그때는 말씀을 들을 때이니까
좋은 편을 택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당장 보여지는 그 방향성이 없으면 우리 앞에 삶에 닥쳐진 것만 해결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 사단은요, 어머 얘가 미끼를 물었어. 그럼 또 앞에 뭔가 사건을 또 하나 딱 던져요. 얘는 분명히 이거 하느라 또 정신이 없겠지. 또 여기다 또 던져요. 그래, 너는 그렇게 평생 하다가 뺏기는 삶만 사는 거야. 근데 우리가 목적을 분명히 하고 내가 가는 방향이 하나님의 뜻을 향한 방향인가 생각하고 어느 것을 해야 하는지 분별하는 잠깐 쉼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바쁘셔서 어떤 걸 먼저 해야 할지 모르실 때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주어진 방향이 어디에 있죠? 난 지금 무엇을 향해 가야 하죠?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일을 하는데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목적이 분명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목적이 분명해야 우리는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을 아시면 이제 그것을 채우시기 시작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쓸데없는 다른 것들을 잘 채워요. 왜? 채운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채운 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네. 그 사람을 통제하고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건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가득 채운 생각이 그를 움직이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 안에 가득 채워진 생각이 물질이면 나는 물질을 더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에 주력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 달려가게 되고 또 그것을 채우는 일에 항상 몰두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치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만나면 맨날 정치 얘기해요. 일에 관심이 많으신 분은 만나면 일 얘기야.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좀 더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일로 인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 물론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언제나 내가 가득 찬 생각이 먼저 하나님의 목적의 방향성에 맞춰진 후에 그것을 하려니 이 일도 필요하고 그것을 하려니 내가 밥도 먹어야 되고 그것을 하려니 내가 가정도 돌봐야 되고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쌓은 것이 밖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한 것을 쌓아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함이 그냥 착한,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선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이 선함은 십자가의 선함이에요. 예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 십자가를 내가 계속 쌓아야 내 쌓은 것에서 자연스럽게 내가 십자가의 죽음이 받아들여지고 죽기 싫어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죽어야 마땅하고 그래야 내가 완전히 죽어야 완전한 부활로 갈 수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한 번에 되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모든 것은 쌓여야 해요. 쌓여야 거기서 분출이 되는 거예요. 가평에 와서 시간을 지내면서 내가 여기를 안다 했는데 이제서 좀 아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뭐겠어요. 결국 여기서의 생활이 조금씩 저에게 쌓여간 거고 여기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하는지 이제 이해가 가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다 쌓여야 하는 것처럼 십자가도 쌓여야 하고 말씀도 쌓여야 하고 경륜도 쌓여야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경험하는 것도 하나씩 쌓여야 한다는 거예요. 줌 예배에서 저희가 이제 나눔을 많이 하는데 나눔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서 3년 차가 되신 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서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뭔지 알아듣겠어요. 네. 처음에는 왜 저러시나? 왜 자꾸 나보고만 죽으라고 그러고 고난이 기쁘다는 그러고 하나도 안 기쁜데 뭘 저렇게 감사하라고 그러고 도대체 뭘 감사하라는 건지 뭘 드러난다고 하고 맨날 나간다고 하고 뭐가 드러나고 나가는 건데 이해가 하나도 안 되셨다고 해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믿으면서 그리고 경험을 하나씩 하면서 아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선한 것을 하나님의 생각을 뜻을 채우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10절부터 결론을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게 쌓여서 뭔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게 결과치가 나오는지 바울이 기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짧은 9절에서 14절까지 요 기도 요 부분이 얼마나 정말 압축해서 정말 엑기스의 내용을 담고 있는지 놀라워요. 제 생각에는 이 말씀 그대로 예를 들어서 중보기도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보시면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어떻게 되는지 말을 하는 거예요. 주께 합당히 행하여. 네. 합당히 행하여. 합당히 행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함께 걸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냥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너 혼자 걸어가 잘해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걸어가 주시기를 원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라 하고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너 알아서 잘 가 이게 아니라 너 갈 때 내가 함께 할게 이 말이에요.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가라고 하세요. 내가 함께 동행해 줄게. 가. 근데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또 있어요. 가라고 하시는데 떠나라고 하시는데 먼저 떠나라고 하시고 그 다음엔 가라고 하세요. 그죠?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않고 가야지만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서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는데 아직 그 땅이 정확하게 어디인지 몰라요. 근데 너는 떠나래요. 그리고 이제 보여줄 거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선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 방법, 거기서 우선은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앞이 안 보여요. 아직 정확하게 어디라고 찝어주시지는 않아요. 애매모호하게 이제 보여줄 거야. 이제 그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는 하시지만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선은 내가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려고 주섬주섬 챙겨서 일어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존의 삶에서 떠나시려고 일어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지도 않으면서 똑같이 생활하면서 똑같이 앉아있으면서 왜 안 보여주시는 걸까? 왜 좀 뭔가 보여야 가지. 보여주시면 가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항상. 근데 하나님은 떠나면 보여줄게요. 떠나면 보여줄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함께 가줄 테니까 우선 너의 기존의 방식에서 내가 어떤 뜻을 원하는지 한번 내가 원하는 뜻의 그 방향성을 너도 한번 찾아가 볼래? 함께 가볼래? 이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그 지혜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 속에 있으니 그 말씀 안에서 그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채워 넣기 시작하면 이 채워 넣은 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께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일어서서 여러분이 이제 한 발을 내디시면 그때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그 줌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서 성경을 읽어라 해도 안 읽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제자리 걸음이에요. 정말 하나도 변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읽는 분이 계세요.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매주가 달라요. 그분은 매주가 어떻게 변하시냐면 뭔지 조금 알 것 같아요. 많이는 몰라요. 우리가 많이 알려주셔봤자 이해도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알려주세요. 그리고 또 읽으면 또 조금 알고, 또 옛 모습은 막 드러나서 나가고 새로워지고 또 조금 알고. 읽는 분과 안 읽는 분의 지금 3년 사이의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네. 정말 너무 놀라워요. 저는 그걸 보면서 왜 다른 교회 분들은 이렇게 잘하시는데 우리 교회 분들은 안 하실까? 저 입술도 열매로 맺어야죠. 우리 교회 분들이 더 잘하시는 우리 교회 분들이 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에녹도 살잖아요. 그죠? 함께 가라고 하신 곳에 함께 하나님이 동행하는 거예요. 에녹은 모두살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네, 합당한 그 하나님의 채우심과 동행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갔더니 그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잖아요. 네. 그리고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요, 하나님을 우선 믿고요, 떠나라고 하시는 그 떠나는 그 상황 속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한 발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하나씩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과 아는 것을 함께 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만 있고 가만히 계시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믿음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까지 돼야 되는데, 아는 건 뭐냐면 욥이 경험한 것을 다 경험한 후에 하나님을 이제 내가 봅니다라고 하는 경험에 의한 보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 내가 믿어요. 그러면 떠나라고 했을 때 아멘 하고 한 발을 내디뎠을 때 그 가나안의 모습이 어떠한지 조금씩 보여지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 너희가 거기서 떠나. 그럼 너의 지금 기존의 삶, 너의 가치관에서 떠나. 너가 안 떠나면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아. 근데 떠나면 그 아는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을 믿는 것과 믿음과 그 경험이 하나가 되어서 이게 장성하게 되는 거예요. 분량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자, 보세요. 아들을 믿는 거는요, 하나님을 우선 신뢰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요. 근데 그 믿음만 강조하는 믿음은 결국 경험하지 못하게 해요. 그냥 거기 제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멘 하고 돌아가서는 똑같이 떠나지 않고 거기에 있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분은 결국 떠나라고 했을 때 일어서시고 내 기존의 삶의 방법을 한번 내가 바꿔보리라.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일로 가라고 했으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한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쪽을 향해서. 그러면 그때 한 발을 내딜 때 경험을 하게 하세요. 갔는데 웬걸 가나안에 가라고 해서 애굽을 나왔더니 바로 가나안에 금방 도달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황량한 어디예요? 광야예요. 축복이 바로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네. 여기서 뭘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방향성을 알게 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서 내가 공동체도 하나가 되어야 되는구나.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당연히 경험하니 어떻게 돼요? 성장하시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된다는 거예요. 네. 결국 합당하게 행하여 합당하게 행하는 삶.
결국 함께 걷는 것, 동행하는 것. 동행하려면 가던 여러분의 기존의 방법에서 멈추고 돌아서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방향, 목적을 향해 가셔야 하고, 그 여정 속에서 그전에는 단순했던 믿음이,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던, 그냥 믿고 기도하면 다 응답이 되는 줄 알았던 기존의 어린아이 신앙에서 아는 신앙으로, 장성한 신앙으로 성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쑥쑥. 그러면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공동체에서도 연합을 하기 시작해요. 이 연합은 뭐예요?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진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분명히 거기에 튀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거 싫다, 저거 싫다,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다 그런 얘기 들어요. 이거 좋다, 저거 좋다,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그럼 저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네, 듣고 우선은 그냥 쌓아둬요. 여러분이 하자는 대로 일일이 하나씩 다 들으면 난리가 나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각자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나 또 그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듣게 하신 거니까 우선 다 차각차각 쌓아두고, 거기 안에서 하나님이 강행은 가라고 하시는 그 방향으로 저도 지혜롭게 찾아서 가는 거예요. 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연합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숙하게 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가야 할 때 우리가 지금 일 성취에서는 어떤 것이 배제되어도 되고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한지 우리가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한 결정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죠. 장성한 분량의 신앙인 거예요. 네, 이게. 그러려면 어떤 사람을 인내해야 하고 참아내야 하고 십자가죠. 네. 또 그게 가정에서 또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루어지실 거고,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이웃 간의 관계에서도 동일한 삶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넣었는데 어디 갔지? 그러면 그 마지막 부분 제가 주보에는 썼는데, 그 열매가 그렇게 우리가 채워나갈 때, 그 방향으로 나아갈 때 결국 우리가 얻어지는 그 열매가 10절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10절부터 12절까지. 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에 범사에 기쁘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다음에 능하게 하시고, 예. 그리고 어떻게 돼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결국 마지막으로 결론이죠.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들로서 당연하게 가져야 하는 것들을 곳간에서 열쇠를 열고 꺼내 쓰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필요하면 나 이거 필요한데 하고 꺼내 쓰는 거예요. 이게 아들의 삶이에요. 아들의 능력이에요. 네. 이러한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채워나갈 때, 그 방향성을 갈 때, 우리가 가라고 하실, 함께 합당하게 행함으로 함께 하자고 하실 때, 멈추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릴 때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열매들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삶에서 채워져 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지식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채워져 가셔야 할 때 그 지식은요, 신령한 거라 하나님께 구하시면서, 그 은혜를 구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그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채워 나아가시면 이제 합당한 행함을
가는 삶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이고, 그 동행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리고 아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떠나라 하실 때 일어서서 그 전의 삶을 돌아서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그 믿음을 보고 가시기 시작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나씩 열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여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는 일어나시고 이제는 그 방향을 틀어서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 열매들이 2026년에 풍성하게 되어서 이 기업을 당연하게 받아야 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